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부요하신가요? 이 부요함의 의미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넉넉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유함을 찾고 얻을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상고해보고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이 계시록의 말씀에 영적인 부유함을 찾는 그 길을 남겨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서 영적으로 부유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귀한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사역했던 사역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체포가 돼서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죠. 바로 에베소가 마주 보이는 섬이 반모섬이었습니다. 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은 기록으로 남기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예수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함께 하셨습니다. 칭찬은 내 행위를 본다고 말씀하셨죠. 그 수고와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에 대적을 하고 또 거짓된 교사나 거짓 사도들에 대항하는 것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자, 이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던가요?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래서 도덕 폐기론을 들고 나오죠. 그 의미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방종을 주장하죠.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진리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죠. 그리고 떠나는 마지막 길에도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에베소 교회를 유혹하기 위해, 미혹하기 위해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어긋난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미혹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하게 진리의 중심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박해를 몸으로 견뎌내죠. 이처럼 진리에 충실했던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의 이유는 이것이었죠.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리를 너무 주장하다가 사랑을 놓치게 되는 그와 같은 우를 범했던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글에 남깁니다. 진리를 한 번 말할 때마다 사랑을 2번 생각하라고. 그만큼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했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 세상을 살며 사단의 괴계에 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둠이었죠. 하지만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이라는 길을 여셨죠.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 첫사랑의 간절함이 희미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는 remember, 기억하랍니다. 과연 그 사랑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 떨어짐의 의미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repent, 즉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의미는 헬라어에 쓰는 독특한 시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 과거 용법을 쓰죠. 이 의미는 긴박함을 강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답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그때 에베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react, 즉 반응하랍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알고 그 첫사랑을 통해서 했던 그 행위를 기억하랍니다. 그 행위를 기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에 그 행위, 즉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심정, 또 감격, 찬양, 이것을 기억해서 행하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 개국의 언어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개 대륙에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놀랍죠. 일목요연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이 되어 있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 우리가 늘 보기를 갈망하는 애쓰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며 또 많은 이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남겨진 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벗삼아 하나님이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유의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즉 그 의미는 칭찬만 들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한 영양식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하신 그 칭찬이 어떤 내용인지 그 제목은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가 부요하면 물질적인 넉넉함이나 충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던 건 영적인 부요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 절 읽고 내용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그 영적인 부요함이 무엇이고 또 그 부요함을 지켜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가 몰약입니다. 우리가 몰약하니까 기억나는 성경의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나시죠. 그때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의 귀한 물건을 가지고 와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죠. 그 내용물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가 유황, 세 번째가 몰약입니다. 자, 금이라는 의미는 신성을 상징하죠.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상징하는 물건이 황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향이 있죠. 이 유향은 바로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몰약이죠. 몰약은 굉장히 중요한 한약재로 쓰입니다. 즉 나무에다가 상처를 내고 그 나무가 흘러내리는 수액을 모아
만들어진 것이 바로 몰약이라는 향품입니다. 이 의미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죠. 즉 황금, 유향, 몰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사역의 중심을 의미하는 향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동방박사가 드렸던 물건이 바로 몰약이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몰약이란 뜻이죠. 그 의미는 서머나라는 의미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의미의 몰약의 의미였던 겁니다. 아마 서머나 교회가 갖고 있는 현 주소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몰약이 맞을 듯합니다. 자,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요? 사실 첫 번째 거론했던 에베소 교회,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이 소아시아에서 각축을 하는 가장 큰 도시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즉 3대 도시였죠. 이 서머나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12도시에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에 황제의 신전을 세워주죠. 그런데 그 황제의 신전이 서머나 지역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뭘까요? 이 서머나 지역은 황제의 숭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왜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기를 갈망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황제의 신전이 유치된 도시는 가장 충성된 도시라는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지와 지원을 받게 되죠. 아마 물질적인 지원도 따랐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치권을 인정해줬죠. 충성된 도시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도시를 다스리랍니다. 그리고 로마 군단이 진주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황제의 신전을 통해서 받는 이득이 크다 보니까 앞다투어서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길 바랬죠. 서머나에는 커다란 황제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서머나에 교회가 쓴 거죠. 물론 이 서머나 교회가 언제 개척이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2년여 동안 강론할 때 아마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가 서머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서머나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평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랍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바로 창조주, 구주,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죠.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마음먹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약속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사야서 44장 6절에 가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의미가 지금 이사야서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언약의 약속이 처음과 나중이었던 겁니다. 자,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여기서 환난과 궁핍이 나오죠. 환난, 헬라어는 돌립시스입니다. 즉 무거운 돌이 짓눌리는 고통을 환난이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 궁핍입니다. 푸토코스의 가난이죠. 절대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함을 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 두 단어로 표현하죠. 그런데 이들이 실상은 부요한 자랍니다. 우리는 이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서머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부요함을 실제 모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환난과 궁핍이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행해지고 있었을까요? 그 단초를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랍니다. 자, 유대인이 누구죠? 유대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을 자칭 유대인이랍니다. 그렇다면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회방하고 있답니다. 자, 그 의미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대단했습니다. 오직 구약은 본인들만 갖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백성이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입니다. 소아시아의 서머나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찬을 듣고 있는 거죠. 자,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서머나 교회를 회방하죠. 심지어는 고변도 합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와 같은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거래는 전부 시작이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상거래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상거래가 끝나면 마지막 단어가 테텔로에스타입니다. 다 치루어졌다. 즉 계산이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테텔로에스타이, 즉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하실 때 썼던 그 문장을 상거래 때 썼던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거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 경제적인 상황을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황제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핍함이 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3대 도시입니다. 부가 넘쳤죠. 항구 도시다 보니까 항상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인종 정시장 같은 곳이었죠. 그렇게 넉넉함이 있었던 그 서머나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은 궁핍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부요한 자랍니다. 이 실상이 뭘까요? 바로 실제 모습, 참모습을 의미합니다. 진실된 모습이죠.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활약했던 사실주의 작가가 있습니다. 대표작이 여자의 일생이죠.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모파상입니다. 이 모파상은 30살의 나이에 1880년에 등단을 하죠. 그리고 12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작품을 씁니다. 하지만 그 12년이란 기간 동안 다작을 통해서 많은 부와 명예도 얻게 되죠. 넉넉함이 늘 차고 넘쳤던 인물이 모파상입니다. 심지어는 지중해에 거대한 요트를 소유하고
노르망디의 대저택을 갖고 있으며 또 파리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넉넉한 돈을 뿌리면서 살았던 인물이 모파상입니다. 그런데 27살부터 앓았던 신경계통의 질환이 발병을 하죠. 그래서 42살이란 나이에 1892년에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죠. 그리고 정신병원에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43세란 나이에 요절하게 되죠. 그 모파상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갖기를 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모파상이라는 그 위대한 작가는 그 작품을 통해서 얻은 그 부와 명예를 영원히 간직할 거로 생각했죠. 하지만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자살을 기도하고 1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쓸쓸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묘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묘비명이 새겨지게 되죠. 실제 모습은 가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파상이 신학교도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처럼 하나님께 멀어진 그 모파상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과 등진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생존의 위협을 받았죠.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요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서머나 교인들처럼 오늘의 교회를 사는 우리 또한 부요한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넉넉함이 아니라 영적인 넉넉함, 즉 육체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을지 몰랐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하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인들, 부럽습니다. 왜 부러울까요? 이 물질적인 넉넉함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도 감내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런 칭찬을 들었죠. 나를 위하여 받는 그 수고와 인내와 어려움,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서머나교회는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거죠.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이 영적인 부유함을 갖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부유함으로 칭찬을 받는 귀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화두가 부유함이거든요. 지금 선민이라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태생적으로 믿었고 모태에서부터 믿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단의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사단의 회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죠.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실상, 참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죠. 속일 수 있습니다. 감출 수 있죠. 하지만 실상은 그분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실상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넉넉함으로 그 부요한 자의 위치에 서야 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칭찬을 하셨던 그 의미는 바로 영적인 부요함이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인 부요한 자의 위치에 있게 될까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간직한다면 우리는 부요한 자로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서 확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나서 우리는 빛으로 다시 살죠. 어둠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사망 노선에서 생명 노선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답니다. 이 빛은 생명과 구원을 의미하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인생입니다. 모파상의 예를 들어드렸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것을 전혀 갖지 못하는 마지막 모습이 죽음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놓이게 되죠. 사실 죽었다 살아나는 건 분명한 기적이 맞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구절들이 있죠. 죽었다 살아나는 모습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내 옛 자아가 완전히 죽습니다. 어둠이었던 나의 모습이 거쳐지고 빛으로 다시 쓴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표현하죠.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완전히 빛으로, 생명노선으로 갈아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또 뭘까요? 그 주 안에서라는 의미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Be in him. 그 안에 있다. 이 be를 live로 바꿀 수 있죠. live in him.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을 주 안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주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심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산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그분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는 게 나의 옛 모습,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즉, 그분이 사시는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그 정체성이 바로 주 안에서 빛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는 그분이 나를 사시는 모습이 주 안에서 사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새것이 되었답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죽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걸 성경에선 빛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건 아닌가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 많은 이방인들을 가르치면서
그 복음이 들어가길 원했던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복음이 온전히 자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은 주 안에 살면서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따라 그분이 행하신 대로 사는 것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면 우리 앞에 놓인 것이 환난인들, 궁핍인들,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이 그랬다면 우리 또한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의 신전에 경배하지 않죠. 그래서 고변이 들어가고 붙들려서 모진 고통을 받고 순교하는 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는 넉넉한 삶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실까 기대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산다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찾는 우매한 자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약속을 기대해야 될까요? 지금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랍니다. 지금 넉넉히 환난 가운데 있고 먹고 삶조차도 어려운 절대적인 빈곤에 극치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장차 올 고난이 있답니다. 지금까지 당한 고난도 큰데 더 큰 고난이 온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넉넉함으로 물질적인 풍요 속에 복받으면서 사는 걸로 혹시 오해하고 계신다면 오늘 서머나 교인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부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요한 자가 되랍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고난이 더 있답니다. 장차 받을 고난. 바위가 눌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환난, 먹고 삶 생계가 어려워지는 궁핍, 거기다 고난이 더 있답니다. 자, 그 고난이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엎친 데도 엎친 격이 맞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사는데 옥에 갇히는 자가 있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지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AD 156년에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고변이 유대인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총독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집니다. 폴리캅을 체포하라는. 그래서 폴리캅은 숨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두 아이가 잡히고 모진 고문 끝에 한 아이가 폴리캅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이야기하고 맙니다. 폴리캅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한 폴리캅은 그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당당히 앞에 나가서 쓰죠. 그리고 그들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때 폴리캅은 1시간의 말미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랍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여정, 또 이 서머나 교회에서 했던 그 많은 역할들, 아마 그런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봤겠죠. 그리고 총독 앞에 끌려갑니다. 총독은 이 폴리캅의 인물됨을 압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황제의 신전에 숭배를 한다면 살려주겠답니다. 그때 폴리캅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이게 폴리캅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할까요? 폴리캅은 담담하게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서 나를 총독이 생각하는 대로 처형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총독이 맹수우리에 넣겠답니다. 그 정도로는 폴리캅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화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을 하죠. 이 화형, 불로 태워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마 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 겁니다. 하지만 폴리캅은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내가 86년 생을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고통을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 1시간의 고통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화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온몸에다 못을 쳐서 꼼짝을 못하게 하죠. 하지만 폴리캅은 못 칠 필요가 없답니다. 그냥 내가 들어가서 그 불길 속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단언을 하죠. 그래서 못은 안 박힌 상태에서 화형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폴리캅을 감싸죠. 유대인들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리캅을 화형시키겠다라는 총독의 결정이 나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걷어다가 화형대에다 쌌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여졌지만 웬일인지 폴리캅 쪽으로는 불길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화형으로는 폴리캅을 죽일 수 없음을 깨닫고 단검으로 찔러서 죽이죠.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지금 그 순교가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50여 년 뒤에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폴리캅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깨달으시나요? 그게 믿음입니다. 폴리캅은 자신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화형대에서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죠. 그렇다면 이 폴리캅은 어디에 소망을 뒀을까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부요함을 찾아가면서 정체성의 문제를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흔드는 악한 세력들이 있죠. 악한 마귀의 모습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어마어마한 괴계를 부리죠. 하지만 이 폴리캅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 순교자의 자리에 선 겁니다. 그게 영적인 부요함이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말씀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신명기서에 나오는 새 말씀을 통해 이 사단을 물리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모습을 당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의미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걸 가장 예수님은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그 끊어짐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데 소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서머나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고 계신가요? 그 메시지의 의미는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이 영적인 부요함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지향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지향하고 계시나요? 폴리카본 과연 어떤 소망과 지향점 때문에 그 순교의 자리에 기꺼이 내 몸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 이 의미일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은 세상을 얻을 것이고 만일 세상을 지향한다면 둘 다 잃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아마 폴리캅의 의미에서 확실히 다가올 겁니다. 폴리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비전, 그 천국이란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굉장히 좋아하죠. 좋아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는 분야는 좋아하지 않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지향하고 계시나요? 지금 팬데믹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을 사는 사회의 현실이죠. 경제적으로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일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부요함을 통해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곳이 어딘가요? 그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증언하죠.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곳은 사망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그 모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하나도 없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냥 막연히 영적인 환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서 계시죠. 우리 또한 그 신령한 몸으로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을 받고 만국을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양손에 들어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또 영의 호흡인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지켜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로 지켜지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부요함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궁핍, 또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까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언하십니다.
부요한 자가 되라고. 우리는 그 부요한 자의 길을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현실은 환난과 궁핍함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또 장차올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앞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부요한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불변의 진리인 말씀을 벗삼아 또 영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서서 부요한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저희들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의 삶을 세상에 나가 살지만 그 삶이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심을 믿고 또한 그 발걸음이 함께 하시는 발걸음을 고백해 하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그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